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기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유대인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예쁜 코트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입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아들이 그 옷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집에서 그 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가 손에 주머니 안에서 잡힙니다. 꺼내보았더니 다이아 반지인 거예요. 그것도 쬐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것. 이게 웬 행제예요? 다이아 반지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것 가지면 어떠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돌려줘야지. 그래서 즉시 아들을 데리고 그 코트를 가지고 백화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상점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주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다이아 반지를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때 유대인 부인이 아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들에게 당당한 유대인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보아도 당당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정해 줄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고요? 누리자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은혜, 그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 평화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세,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요,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중에요, 리차드 기어가 주연으로 나오는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하치 이야기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우에노 교수라는 분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처녀 때 애지중지하면서 예쁘게 키웠던 강아지를 딸로부터 입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에노 교수는 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애지중지하면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목욕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잠도 같이 잡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되냐면 이름을 하치라고 지어줬는데, 이 우에노 교수가 이제 역전에 가서 차를 타고 학교에 가르치러 갑니다. 그러면 역전에 가는 길까지 이 하치라는 강아지가 따라와요. 그래서 배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우에노 교수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역전에 오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하치라는 이 강아지가
역전에 먼저 딱 와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중 나와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예. 얼마나 예쁘겠어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역전까지 따라와서 꼴랑지 막 흔들면서 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주인님 이러고, 또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역전에 딱 내려서 역전 마당에 딱 나와서 보면 날마다 어김없이 하치 강아지가 꼴랑지를 막 흔들면서 마당에 딱 앉아가지고 주인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주인님. 이 세월이 2년 동안 계속됩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에노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뇌졸중으로 그만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 이후에 하치라는 이 개는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날마다 그 역전 마당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하루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우에노 교수님 사모님이 하치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하치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우에노 교수 친구들이 이 하치라는 강아지를 너무 안쓰러워서 붙잡아 가지고 먼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가둬놔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집을 탈출해 가지고 그 역전 마당에 또 달려가서 그 역전 마당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10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935년 3월 7일 날 새벽에 이 하치라는 개가 숨을 거둡니다. 그 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이 시부야라는 역전인데, 이 시부야 사람들이 그 하치라는 개가 날마다 주인을 기다렸던 그 장소에 그 개 동상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개의 이름을 하치코라고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 출구를 하치코 출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개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돌봐주었던 그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애절하게 간절하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지요, 그들의 인사말이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무슨 의미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며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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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의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곡이 하나 있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곡 잘 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양,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네 손님. 오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2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형체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쭈글쭈글해지죠.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서 쉽게 아픕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집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당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깨지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강한 몸, 완전한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변화되시는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면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변화될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있습니다.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의 연약한 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잔잔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하죠? 살아납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자빠져 있습니까? 살아남게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서 온몸을 배로 이렇게 감겨진 채로 통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복종시키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당신의 뜻대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농사가 문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합니다.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산을 안 갖고 갑니다. 기도했으면 비가 올 줄로 믿고 기도하러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초등학생만이 우산을 가지고 갔답니다. 만물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어른들은 잘 믿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만물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고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 안에 뭐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이 단어를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용감히 서서 대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라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적군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 앞에서 대적하는 자로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든든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많은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아대어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힘인가요? 아니에요. 만물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힘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당시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신령해지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방종하셔도 상관없고 타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타락과 방종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송두리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보고 어떠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 한번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와 같이 누구 안에요? 주 안에요. 주 안에. 주 안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주 안에.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주 밖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절대로 주 밖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물을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파에서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하심으로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 안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하고 2020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만물을 당신의 뜻 안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서 나를 살게 하실 그날 그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